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는 무엇인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다윗의 죄는 백성을 세는 죄였죠? 백성의 수를 세는 죄였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전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도가 지난 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났던 일인데 강도가 이게 더 세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하고 이거를 지금 다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죄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죄를 다윗이 짓게 돼요. 웬만한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죄를 다윗은 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왕들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어요.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 전쟁이 지금 거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최전성기예요, 이스라엘 최전성기.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 늘 이겼어요. 솔로몬은 전쟁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가장 땅이 크고 강성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그 삼각형 두 개 역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별처럼 보이는 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아직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종교도 유대교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분,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선지자로는 봐요. 이슬람은 오히려. 물론 마호메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까지는 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보죠? 구원자로 보죠.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었어요.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이자를 십자가에 달아라.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계속적으로.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다윗. 그럼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죠. 그죠?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 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우리네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찾고 하나님께 가장 기도할 때가
언제죠? 언제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원수를 팔을 꺾어달라고, 원수를 부끄럽게 해달라고, 나를 잘되게 해주심으로 내 머리에 상을 얹어주셔서 원수를 부끄럽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좀 심하게 막 원수를 뭐 어떻게 심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 때, 원수가 있다는 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를 썼는데 거의 찬양과 감사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평안하니까 그쪽 나라, 암몬 자손 나라에 가서 거기서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의 승기를 잡은 그 상황에 다윗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인 중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 죄에 빠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주실까? 평안을 왜 주세요? 평안 중에 죄에 빠지고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겠죠. 왜? 부르짖으라고. 평안을 줬더니 죄죠. 그럼 평안을 또 주실까? 당연한 이치죠. 그쵸?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한 100만 원 줬더니 얘가 이걸 가지고 막 술집 가고 나이트 가고 막 난리를 쳐. 막 죄지러 다니고 죄에 빠지고 막 이래. 그런데 돈을 안 줬더니 세상 착한 자식이네. 그럼 돈 줘요, 안 줘요? 아니, 돈을 주면 술집 가고 타락에 빠지는데? 네? 근데 돈을 안 줬더니 세상 착하게 살고 세상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떤 자식은 돈을 줬더니 그 일을 참 좋은 일을 하고 막 재테크도 하고 돈을 안 줬더니 막 힘들어해. 나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막 이래. 엄마 돈 좀 주세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은 돈 줘요, 안 줘요? 돈이 있을 때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돈을 줬더니 죄악에 빠진 사람 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이 다윗은 평안 중에 죄에 빠지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는 고난을 줘야 나한테 다가오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이후에 압살롬이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되는, 그래서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난당하게 되는 일까지,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상황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죄에 빠지게 되더라. 보세요. 근데 어떤 죄를 보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했대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했어. 근데 어떤 모습에 반했어요?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모습에 반했대요. 이 평안하니까 그래. 만약에 다윗이 전쟁 중에 그곳에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됐는데도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1절에.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근데 다윗이 요압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나가고 평안함이 좋고 이게 좋다. 평안이 좋사오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태에 빠졌을 때, 그리고 평안함을 느낄 때, 그때 다윗이 여인을 보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매우 아름다웠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일부러 여인이 목욕하는 걸 일부러 찾아 누가 목욕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았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관음증 이런 그런 어떤 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연히 본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내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다. 자, 끝냈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자, 오케이. 물어본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왜? 다윗은 왕이니까. 왕이니까 자기 마누라가 많이 있었지만 또 권력이 있으니까 이 당시 시대가 그랬다면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인을 알아봤는데 그 여인을 사람을 보내요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왜요? 아니, 데려오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일반 결혼 안 한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그럼 데려오게 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데려오게 하니, 다윗이 사자를 보여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전에 이 여자가 누구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러니까 점점 죄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했을 때 다윗의 행동은 뭐였어야 돼요?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내게로 데려오라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니? 그렇구나. 알겠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의,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라고요.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까 그녀가 그에게로 왔대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왕이 부르니까 오라니까 가야 되겠죠. 거부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자기를 부른 이유를 그래도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부르니까 노고를 취하거나 이렇게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든가 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줄 알고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4절에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죄목이 뭘까요? 그냥 강간인데, 그냥 강간은 아니에요. 이거예요.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하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겁니다. 요 죄만 해도 엄청난 죄예요.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임신했다요. 부하의 아내를 임신을 시킨 겁니다.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헷족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참 나빠요. 왜 우리아를 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에게 싸움은 잘 되고 있는지 다 그쳐묻고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아가 왔더니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다 불러서 뭐라고요? 야, 요압은 어떻게 잘하고 있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아를 데려와서 뭔가 상을 주고 칭찬해 주려고 부른 거죠. 이 다그쳐 묶으라고 할 때 막 혼내듯이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빨리 얘기해봐라. 빨리 다그쳐서 빨리 얘기해봐라. 뭔가 잘 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다그쳐서 막 빨리 해봐라. 그리고서는 지금 당연히 전쟁은 잘 되고 있죠.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음식물을 주면서 야 너 집에 와서 발을 씻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제 우리아가 아내인 밧세바에게 가서 동침을 해서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 아이라 이렇게 만들려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남들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만 쉬러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이 충성심, 백성을 사랑하고, 그죠? 그런 모습.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너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빨리 들어가라. 그랬더니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리까 왕께서 살아계신 거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아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대단한 충성심과 요압이 진을 치고 있고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 그럼 애국심과 이런 진국의 사람이죠. 오히려 다윗과 대비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아가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뭐였을까요? 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겠구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두 번째 죄. 다윗의 두 번째 죄. 뭐일까요? 지금 현대식으로 따지면 증거인멸죄입니다. 그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끔 하는, 자기의 죄를 묻어버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와 우리아가 너무 대비가 되죠?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계속 죄로 가고 있어요. 죄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마음에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인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자체를 빨리 털어버려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이 부하의 아내인 줄도 알면서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계속 죄악으로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를 날아가는 것 어쩔 수 없죠.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이렇게 계속 짚고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 먹이를 잡아다가 그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내 머리 위에서 막 쥐고 난리를 쳐.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가 머리를 날아가거나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거는 그런 죄로 보기 어렵죠.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다윗이 아이쿠 아름답다. 어쨌든 왕이니까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부하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야 뭐 그럼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름답다. 내가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겠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부하의 아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아를 그 동침하게 해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짚고 알을 낳고 알을 까고 있는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자 보세요.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 누구의 손에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뭐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래요. 그거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왕이 내 손에 나를 죽이라는 내용을 들려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일을 다윗조차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권력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사람들이 권력자가 있었거든요. 니무롯이라고. 그 권력자가 선동하니까 그 권력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되고 탑을 쌓게 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결국 권력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권력자를 통해서 죄악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도 권력을 가지니까 가장 하나님 맞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 다윗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죄입니다. 살인 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렸어요. 그 사사들을 불러서 쓰시면서 다스렸는데 인간들이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우리도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왕을 세웠는데 자, 사울 실패했죠. 사울은 결국 버림받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위험한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아를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 증거를 인멸하기로 유도한 거, 증거 인멸죄, 살인을 교사한 거, 살인 교사죄.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하지 말라. 탐했어. 십계명에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것들을 행한 겁니다. 또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보낸 것은 우리아가 그 편지를 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의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왕이니까 너는 이 편지를 안 볼 거다. 우리아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의 그 충성심을 이용한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왕이 요압에게 줘라 했기 때문에 우리아는 펼쳐보지 않을 거라는 건 이 충직함, 아내에게 들어가라 하지 했어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아와 너무 비교되는, 우리아는 의인처럼 성경에서 의인으로, 다윗은 죄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이잖아요. 우리아는 뭐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장군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걸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온전히 칭송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것은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